구원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고요. 주석을 하신 분은 권영경 교수님이고 숭실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도입부에 보니까 본문은 믿음과 이 믿음의 고백에 관한 익숙한 말씀인데, 고백을 구원의 절대 요건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익숙하다는 느낌은 더 깊은 이해를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의 고백에 관한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숙고하며 균형 있고 든든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됨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번에 이게 제가 요약하니까 참 어렵더라 보니까 아주 다 주석을 전부 다 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어떤 패러그래프 식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먼저 그 본문은 의로움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에 가깝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있다.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율법에서 나는 의와 대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또 그들의 열정은 지식을 결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즉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한 어리석은 시도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불순종했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고요.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은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와 그를 향한 믿음에 의지하는 대신 행위에 의지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하지 못하는 마음의 할례를 실행,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지배를 종식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은혜 아래 사는 삶, 즉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로 보면은 바울이 행위 혹은 율법과 행위를 벌리며 믿음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오랜 차별의 패러다임 문제입니다. 신자들은 이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할례자,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신학적 무기를 활용하여 복음의 이런 공평함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과 구원을 이루기에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율법은 우리와 멀지 않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실제 역사는 또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불순종, 이 불순종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범죄라는 보편적 현상 배후에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더 크고 우명한 세력의 그림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력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죄에 이용당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와 구원은 무기력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달리 자신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 핵심적 고백인데요. 예수께 대한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믿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부활이라는 도발적 고백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 예수를 고백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주로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에 깔린 이 근원적 고백은 종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신자들 격려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사실과 짝을 이루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 대한 순종을 역설하는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런 관계를 일상의 실천으로 담아내라는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신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의 주가 되신다는 인식, 그 인식이 우리 모두 한 주님의 종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선포는 교회가 주변 사회와 가장 날카롭게 대결하는 지점에 있다 보는데, 먼저는 인간의 역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는 비극적 십자가 체형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하셨고,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려고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고백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전형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지켰고 아들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신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사이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따라서 의로움과 구원의 믿음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희망하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이 생명 창조 이야기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삶은 우리를 미래의 부활로 인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은 신자의 삶에도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는 우리는 죄에 휘둘리던 옛 존재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은 미래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근원적인 신앙 고백은 현실의 난제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주석을 끝맺는데 거꾸로 부활의 고백은 죽음의 세력과 마주하여 현실의 보조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몸부림 한가운데서 우리 보러 마음을 다해 애치는 고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신적 생명 능력과 이를 부정하는 인간적 자랑과 차별의 문화에서 부활의 진리와 예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고백의 현실적 의미를 숙고한다라고 보고요. 부조리와 마주하여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하며 구원의 소망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설교하신 목사님은 김성일 목사님인데 포천 일동 동부교회를 심호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그 도입부에 보니까 세례문답으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라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입으로 공중 앞에서 시인하지 못한다면은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일제강점기와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시기의 세례문답 내용을 이제 제시합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한다 하여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거기에 응답하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확실히 믿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믿음의 고백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의 두 가지 설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핵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생명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에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렇게 하면서 역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큰 희생이 따랐다. 당시에는 주는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시인이요 고백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결과이지 마지막 날에 내보여야 할 믿음의 증거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읽으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을 두 가지로 제가 좀 함께 생각해보자 실어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며 죄에 이용당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이었다고 바울이 왜 말했을까? 물론 이제 의미는 아닌데 과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부분은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의 부활 선포는 교회가 주변 사회와 가장 날카롭게
대결하는 지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예수 부활의 선포로 교회, 정치, 문화, 제 영역과 날카롭게 대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교회가 예수는 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 관념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한번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첫째는 인간으로서 최대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아라 하는 그 삶의 기준을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사실 율법을 가지고 그걸 완성해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없는 걸 왜 주셨을까? 할 수 없는데, 그건 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죽음을, 인간 구원을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셨고, 아시지만은 사람답게 살라고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될 수는 없고 받을 수는 없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도록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뭐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모든 세대를 그 생각하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는 측면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상황과 시대가 있잖아요. 또 율법을 받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면에서 주셨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그 율법을 다시 풀어주시잖아요. 그 율법에 담긴 어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율법 글자 하나하나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상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든 일을 이제 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막 갖다 들이대고 지금 그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법의 어떤 그 정신보다는 그 법의 문구 하나를 갖다 대갖고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것은 아주 이게 뭐랄까요, 수준이 낮은 차원이 낮은 법치주의인데 율법도 그런 면에서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율법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건지 이미 바울 안에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보편화해서 하는 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바울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세관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막 우리 예배 강단에도 뭐 언젠가 톰 라이트 얘기가 좀 나오게 했는데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세관점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이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해석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막 새롭게 막 얘기하기도 했는데, 뭐, 이 결론을 내기가 참 되게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10장 말씀,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몇몇 목사님들 보니까, 로마서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10장을 제대로 안 다루시더라고요. 예. 특히 오늘 본문은 다루는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는데도 건너뛰어서 하고, 9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 주는 11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주석에도 나온 것처럼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율법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에서 나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대립되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니까 다른 방법,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율법을 이루겠지만 그거는 인간의 바울의 인간 이해 입장에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부분 나오는 이야기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석에 나오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멀리 저 하늘 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너희 가까이 있어서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만큼 가깝게 있다. 모세의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바울은 그 말씀이 하나님 계명과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믿음의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석에서 쭉 그 뒤에 쭉 제가 이야기하는 설명되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믿음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서술한다고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죠. 믿음 말씀을 어떻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주님이신 예수를 대한 고백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던 그 부활신앙 이 이야기를 쭉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또 그걸 이해하기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말하자면 뭐 그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안전지대에 이렇게 그 선을 그어 놓잖아요. 여기 띠를 띄워 놓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 선이다. 또는 이제 뭐 시험 칠 때 커트라인, 커트라인으로 이제 그, 그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예, 뭐 그 정도로 얘기해도 뭐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부터는 그 이스라엘과 율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륙 친척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추구했지만 9장 30절에 보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3절 말씀이고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줬다면 새로운 모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제 그 율법을 전해줄 때에 율법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뭐 하늘에서 별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뭐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도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어떤 모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선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마침이 됐다. 이제 한막을 닫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바울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처음에 우리 강성규 목사님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좀 방금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게 율법이면 복음은 이제 뭐 대학 학문 수준으로 이제 보겠죠. 이걸 이제 우리 구원과 관계시키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 윤리적인 행위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고, 이제 그 복음은 그래서 대학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사실 은혜잖아요. 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비를 시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로마서를 쭉 읽어보는 가운데 1장 1절부터 미리 사도 바울은 좀 전제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예 전부 다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과 율법을 이야기를 한 게 이제 2장 3장인데,
그 2장 13절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는 같다. 이게 굉장히 의에 대한 문제가 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에 의지하여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배타적이고 좀 독선적인 모습이 물나타내는 게 유대인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알고 또 선생 노릇하지만은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유대인이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아주 뭐 과격하게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율법 자체를 지금 말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2장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주 분명합니다.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화시키지 않는 게 3장에 나오는데, 그럼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나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나음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가고, 그리고 아까 천 목사님이 언급하신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뭐 그런 문제 덩어리인데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하여진 것 같지는 않는도다.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복음.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 엄격하게 이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으로 가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말씀.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죄의 세력,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 성취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보고, 그러면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말은 곧 다르게 보면 우리가 그의 종이고 예수를 섬기는 자로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 삶이란 곧 생명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9절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인이 박혀 있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자꾸 이렇게 나중에 먼 뒷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가 구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과 이 이제 믿음의 차이가 이제 거기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치 보는 어떤 신앙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근데 하나님이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게 더 이제 올바른 삶이 아닌가. 그게 곧 구원이 아니냐.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구원은 뭔가 죽어서 성당가는 무슨 뭐랄까 보정 수표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미래 어느 죽음 이후에 있는 차원처럼 많이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좀 다시 재고해봐야 할. 그 구원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나오지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존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로는 신학자가 써놨습니다. 유럽에서도 맨날 구원론 가지고 싸우고 너는 구원 있고 구원 없고 나는 구원 있다 이렇게 싸움박질 하니까 이 구원으로 그 신학의 초점이 가면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구원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이 어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계속 지속되는 구원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고 그 이제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런 신앙이 한국 교회에 오히려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오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로마서 10장을 갖고 설교할 때는 보통 이제 구원, 이제 천국 이런 도식화되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저께 보면서 목사님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좀 거의 다 아마 이게 구원 이게 도식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절에 그죠?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리고 끝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어찌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변화를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도 그냥 어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 전제해야 되지만서도 이 삶의 부분을 오히려 타지 못하니까 결국 부활신앙도 아까 지금 이 관념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구원에 대한 이해, 그 좀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 들으면서 그 오 목사님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여기도 그 주석에 보면 203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죄가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죄의 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듣는 게 뭐냐면 그 믿음, 구원 이것을 이제 루트 쪽에 생각하면 그 주인 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인을 모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내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느냐 그 현상, 그 실존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달라지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환자를 고쳤을 때도 구원받았다 그랬고 세리마트의 집에 가가지고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물론 궁극적인 구원, 오늘 말씀에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지만은 넓은 개념으로 보면 현실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맞는 그 말씀에 맞는 삶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다 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20절 신명기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 앞에 내놨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사랑을 하셨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든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당신들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씀을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또 따라 지키는 것, 이것이 다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봅니다. 그 다 비슷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은 너무 이제 도식화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갖고 신약에 있는 바울이 한 말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형리 CCC에서 만든 사형리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그 바울이 말한 이런 말들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도식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다른 율법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접 기도 하면서 정말 그 영접 기도 안에 있는 그 기도문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뭐 그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거 영접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너무 그 도식화한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숨 거두시기 전에 영접 기도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고 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읽을 때도 또 전할 때도 이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의 말씀의 근거가 10장 9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나온 것. 그게 보통 그 근거가 9절 10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렇게 우리가 뭐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지만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봅니다. 당신이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들어갔다. 그걸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뭐 사람이 어떤 구원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표현은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영접비 기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좀 있다가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그 10절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뭐 증거라든지 그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의 속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뭐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 기준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 붙여놓으면 이제 판단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그 설교하신 김성일 목사님은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박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히 유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그러니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생각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으로 올라가면 그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의 입 시인하는 거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을 어떤 그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뭐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다라는 게, 근데 사실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활 얘기 나눴지만, 부활이라는 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일어난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인데 내 믿음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까 그 최영재 엄선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어떤 그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맡긴다는 의미고 그분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이나 그분이 했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단지 이런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 아까 우리 유재일 목사님이 관념화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이 너무 관념화된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긍정하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출애굽 전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그들의 생활은 400년 동안 애고파됐잖아요. 그 동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들 율법을 주신 것은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명기서 34장은 거의 가나안 입성 직전에 준 거잖아요. 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것인데 모세가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본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에 와서 이제 마침이 되셨고 복음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때에 우리가 이제 시인과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이분의 고백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새롭게 시인하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백.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은 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로 사람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시인이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연결을 좀 해보면 좋겠다고 봅니다. 전 목사님 말씀 동의하면서 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연계되는데요. 두 분 말씀이. 결국은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 이제 사형리 같은 거 보면, 이제 문자주의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식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보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사형리로 딱 전하는데, 이거는 복음의 내용을 어떤 도식화시키고 축소화시켜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오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같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믿느냐 할 때 yes 한다면 현재 또 하나 더 보태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그런 인식까지 같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서인데 루터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듯이 루터로부터 이건 또 천 목사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루터 이전에 한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히스토리컬하게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글을 쓴 게 로마서인데, 그때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께서 1500년 이후에 루터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킬케고르식으로 얘기하면 동시성 1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똑같이 루터에게 역사하니까 이 성경이 이제부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중세 신학자와 철학자의 눈이 없어지고 이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이제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바르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성경 이해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만인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 이게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과학적 사실을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창조과학회가 생겨나고 완전히 이 사이비 과학을 갖고 봐라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상한 말하자면 실증주의적이죠. 네. 예, 예. 실적주의입니다. 예, 그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노아 방주가 발견됐으니까 꺼봐라 성경이 진리다. 이런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참 웃기는 게 미신의 요소도 많고 또 이 과학 실증주의나 역사 실증주의가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 이 두 가지가 막 이게 섞여져 갖고 예, 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관념화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 오늘날 우리 모습에서 부활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주님, 그 내용들이 우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에도 예를 들어 19세기에 굉장히 어떤 관념론, 그래서 육체와 몸과 상관없는 그 신앙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으로 지친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우리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댕기면, 야, 토끼가 뛰어댕긴다 하고 뭐 살아있는 토끼 보고 막 감탄하고 쫓아가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고, 음, 그래 좀 풍자적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면 2000년, 약 한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으로 단 한 번 그렇게 부활하신 그걸로 끝. 그리고 계속 그다음부터는 기념식만 한다는 거죠. 예, 부활절 예배가. 그냥 부활 기념식만 하는 히스토리컬 메모리밖에 안 되는 그걸 굉장히 좀 지적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 역사, 정치, 경제에 늘 항상 부활하시는 분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부활절 설교를 보면 거의 다 거기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 하나님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고 좀 더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한다. 요렇게만 딱 연결돼 있거든요. 대부분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부활 신앙이냐?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도 부활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내려간 거예요. 부활을 알지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실 하나가 그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제자들은 뭐냐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게 그게 부활 신앙이지. 그 2000년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진실임을 믿는 게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이 말도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넘어서 갖고 오늘 우리 안에 이 낭시로 가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작년에 영주제일교회에서 그 강의할 때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스카 쿨반이라는 신학자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고 본문 쪽 읽어보면 24장 30절 31절 보면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주는 순간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 했거든요. 그게 부활을 인식하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소위 기독교가 시작되는 싹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을 보면 떡을 떼매라는 본문이 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곧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사 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데, 그 24장에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이고, 이게 성찬이라고 봅니다. 오스카 쿨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이 성찬은 그때는 잔이 없었답니다. 떡만 있을 때. 아, 그 예. 떡이 뭐냐? 그냥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몸을 상징한다 할까요? 상징하는 떡으로서 떡을 떼며지 예찬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다면 그 부활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정언해야 되지만은 예배한 가운데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예배 때에 떡을 떼며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떡을 떼며 이게 성찬의 시작이랍니다. 그 떡을 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그 부활은 그냥 히스토리컬하게 뭐 한번 메모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성찬식 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항상 부활하신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가르침 받았습니다. 오스카 쿨만한테. 예. 옷이네요. 네, 오십니다. 임 교수님이나 뭐 오 목사님 하신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서 살아있는 자만이 떡을 떼어줄 수 있는 거지 죽은 자가 떡을 떼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거, 살아있다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쟤들도 삶이 왜 변화가 왔냐면은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하고 오잖아요. 오늘 부활 사건은 이런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건이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대사사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농촌, 어촌 교회에서는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우리가 성찬에 떡이란 그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의식 속에 그냥 떡 하나 사오면 되는데 농사 짓는 농촌에서는 이 떡이 올려지기까지 뭐 농부의 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살을 주시고 이 모든 우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을 제가 배운 대로 하면 블룸하르트는 엄청난 온 우주가 이 부활의 떡에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밥상 공동체, 경제 윤리까지 들어가는 굉장한 사건, 뭐 절대적인 기독교에서는 뭐 본질적인 사건으로. 저는 어저께 이 주석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로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 이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지금까지 설교를,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신,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주제를 저는 입으로 신하는 믿음. 물론 이것이 이제 그냥 관념화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입으로 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책임적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즉 이제 입으로 신하는 믿음은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초대교회가 부활 그것만 선포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럼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조금 설교 포인트를 잡아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대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늘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가지고 오고 바다에서 모셔가지고 와서 너들 앞에 봐라. 이게 이렇게 봐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그거를 사실을 믿고 시인함으로 신앙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 좀 통합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날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제 성찬식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또 길게 할 수 없고 두 가지 포인트로 가면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의 해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님 방금 이야기 듣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본문에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을 때, 입을 굳이 우리 입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을 우리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 몸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다르게 하면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몸으로 증거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박해 상황이나 그 초대교회 상황 생각해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은 그 입으로 시인은 아무렇지 않는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협이라고 어떻게 조롱이나 이웃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을 좀 더 몸으로, 삶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가 느낌이, 내가 그 믿음을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거의 간직하면 구원으로 간다,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믿음이 곧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서 말씀하고 있듯 바울이 로마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 속에서 10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접근이 쉽다는 거죠. 복음의 접근이. 그러니까 시인하고 하는 것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주문해온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만 쉽다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꾸 이제 삶을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복음의 누구든지,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인종의 차별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누구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 봅니다. 이걸 놓치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 봅니다.
자꾸 우리 삶을 얘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턱과 장애를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거기다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토의하고 그것을 삶으로 또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온전하게 성경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포를 통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애움길이라고 있어갖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많이 좀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영화도 나왔어요. 애움길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 애움길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름길의 반대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곧장 가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다. 그 세상을 살피면서 그 약한 자들 돌보면서 가는 길. 그래서 이번에 그 변화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름길에 꽂힌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애움길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잘 들었고요. 잘 듣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서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타율로 치면 1할밖에 안 되는데 일할은 아니고 왜냐하면 원래 또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할 8푼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설교 제목을 말씀 그대로 읽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주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경험, 그 다음에 제자들의 경험, 우리의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은 그 제자들의 문제,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영광이 아닌 정말 하늘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겠어. 그들에게 많은 박해가 앞으로 올 것인데 이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이제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의도였다. 그리고 또 이제 별세란 말을 이제 주석에 이제 엑소도스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경험. 8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서도 막상 변해산에서 그 희왕찬란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여기에 조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정말 산 위에 머물고자는 정말 산 밑에는 골치 아프게 가지 맙시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경험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더 기독교들은 세상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하려 했던 우리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유재로 목사님하고 제목이 같고요. 저는 세 번역에서 제목이 같습니다. 받아라 뭐 똑같건데 저는 두 가지 낮은 적용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도 그의 말을 들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다. 그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따라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 또 고난 받을 때 교회가 가치가 빛이 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